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4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을 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지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 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기로다가 든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도 말고 오히려 탄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게.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은혜와 사랑에는 차별이 없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방인들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죠. 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독생하신 예수 그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죠. 이스라엘만 위해서 보낸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받지도 못한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지
그래서 자기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율법적으로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기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게 상당히 큰 극복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였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일, 이건 굉장히 곤란한 일이었죠. 이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이죠. 왜곡된 신앙,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그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실 정도였어요. 그 베드로가 완강히 거절하잖아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 못합니다. 나 일생을 그런 거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나 못 먹습니다. 하늘로부터 환상 중 그런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못 먹겠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렇게 유대교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벽을 깨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는다, 손을 잡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절대로 아니었던 거죠. 근데 먼저 부름받았다는 유대인들, 이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대하니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려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을 저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니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지겠느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유대인들과 같이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그런 그 생활들을 뒤따라가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데 있어서의 귀중한 삶의 모습들,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 이런 모습들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그 보아스와 룻이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신분입니다. 하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는 정통 이방인입니다. 이 둘 사이에 접촉점이 사실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접촉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접촉점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적인 이런 그 차이만 보더라도 이건 정통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뭐 말을 걸고 뭐라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사실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거든요. 부정한 인간, 율법도 없고 하나님 모르고 그야말로 멸망할 짐승이었던 거죠. 서로 간의 관계가 전혀 허락되지 않은,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건 법을 어기는 거죠. 유대 종교 사회에서 쫓겨날 각오해야 됩니다. 쫓겨날 각오. 룻은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사회 속에 들어온 이방 여인으로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보아스에게 솔직한 자기의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한 인간으로서 굴욕적인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말씀 보셨죠?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는 참 굴욕적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말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알아요. 유대 종교 사회 속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들이 굉장히 굴욕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 데리고 있는 여종 축에도 못 든다. 보리 이삭을 여인들이 죽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누구였어요? 보아스가 데리고 있던 여종들이었어요. 그들을 풀어가지고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도록 했던 거죠. 그 여종들 축에도 못 드는 인간. 그럼 자신이 얼마나 낮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종 축에도 못 든다. 그 누구란 얘기입니까? 종의 축에도 못 들면 누구란 얘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그 이야기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 이방 여인 아주 정확한 이해였던 거예요. 여종 축에도 못 드는 여자. 그런 여인이 유대인들이 보리 추수한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세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다라고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보아스 밭인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야말로 발길이 이끄는 대로,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주운 밭이 바로 이거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여인이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지, 다른 경우 같았으면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아유, 재수 없는 게 어디 와서 그러냐고. 쫓겨났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이방 여자거든요. 인간 대접 받을 수 없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끌어 주셨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보아스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런 그 은혜와 또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는 룻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녀가 이방 여인이지만 친척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 가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인정해 줬던 거예요.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이방 여인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 안으로 들어온 그 여인을 받아줍니다. 인정해주고. 이걸 뭘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과분할 정도로 호의를 베풀어 주죠.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참 과분할 정도로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한 가문이 삽니다. 말씀드렸죠, 어제도. 남편, 아들 다 죽었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후손도 없어요. 한 가문의 몰락입니다. 그건 완전히 몰락. 근데 그런 그 가문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로 인하여 참 기적처럼 그 가문이 삽니다. 그런 그 은혜를 받아서.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참 복돼요. 왜냐하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 여자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가문의 며느리로 아내로 들어왔지만 졸지에 가문이 몰락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런 그녀의 귀한 그런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정이 참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방인된 우리에게도 일어났죠. 우린 하나님이 없습니다. 율법도 없습니다. 그저 죄짓고 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복음 전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저수지에 물이 고여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누구한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은혜를 얻게 하는, 흘러가야 돼요. 그럴진데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친척,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